4월 3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의 내게나 본토의 내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민수기 1장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빠른 시점, 그 이전의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본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이곳에 적어 놓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이 6월절은 이미 다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록을 해놓은 건 뭐냐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6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6월절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몇 가지 부분만 좀 본문 보고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날이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죠. 그런데 유월절 규례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게 1년이 경과했어요. 1년쯤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요 사건을 기점으로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기점으로 결국엔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엄청나게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훅
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그때 먹었던 것, 또 그때 지켰던 것, 또 그때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은혜의 확인, 그리고 믿음의 기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었죠. 무교병을 먹는 거,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양고기를 함께 먹는 거, 이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왜 이 일을 하게 하는가?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그 은혜를 새롭게 리셋하려면, 새롭게 고치려면, 새롭게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집트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날 그 밤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추억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먹을 필요 없어요. 네, 추억이 아니라 기억을 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 은혜가 다시 새롭게 체험되고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키라,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이건 매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주셔도 그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날 했던 일을 반복하게 하면서 다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격이 어떤 것인지를 재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6월절이.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미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인간의 오감을 모두 다 사용한다는 거죠. 양고기 만들어야 되고 쓴나물 만들어야 되고 무교병 다 구워야 돼요. 그렇죠? 그거 만지면서 먹으면서 촉각을 사용하고 후각을 사용하고 미각을 사용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 보잖아요. 시각도 사용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죠. 청각을 사용하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오감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인가. 큐티 노트 하시잖아요. 시각적으로 내가 뭔가를 적어 놓으면, 그리고 내가 만지면, 내가 읽으면 우리는 시청각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촉각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성찬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우리가 미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할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적용할 건 나에게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잃지 않고 기억하고 새롭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는 은혜를 기억할 장치가 무엇이 있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장치가 돼요. 예, 매주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루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매주 있을 수도 있고 매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장치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6절 이후에 6절 7절에 보면 장례 때문에 혹은 그 장소에 있지 않아서 멀리 출타 중이라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너무나 모세가 잘한 거죠. 임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대답해 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생의 질문의 답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질의응답을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가? 뭐 신앙의 선배에게 할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 할 수도 있겠죠. 되게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에게 찾아갔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 물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보게 하시기도 하니까요. 더 중요한 건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걸 적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답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원래는 첫째 달 14일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 수 없다면 둘째 달 2월 14일 날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안 해도 돼 이건 없어요. 너의 사정이 그러니 그럼 이번에 넘어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유예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 있죠.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그걸 미루어 주시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그걸 해라.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는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지나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할 수 없는 거를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시간을 더 주시고 나중에 하게 하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유예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미루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시지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기 싫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요구하지 않아요. 시간을 주시죠. 그런데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 하지 마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그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이 방식을 기억하고 이 방식을 우리에게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형편이 되면 할게요. 좀 나아지면 할게요. 하나님은 오케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형편이 나아져도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14절 좀 보면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타국민들도 함께 있었죠. 그들도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들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했던 방식 그대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이든 타국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하게 하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죠.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보면 그 13절에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4절에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약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모두 다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 열려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향해서 다 닫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잘 받아주지 못하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걸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제가 가장 기억하고 오늘 적용하고 싶은 거 그건 이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이죠. 이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